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자, 언약의 노선으로 갈아탄 이 여자 룻이 무엇을 선택했는지 그 룻의 선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근데 룻은 자기가 뭘 선택했는지 몰라요. 룻은 진짜요 아무것도 몰라요. 크게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 본토 친척 아비집, 그러니까 친정을 떠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몰라요. 두 번째, 과부 시어머니를 따른다는 것이. 자,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위험성입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결혼해 사는 동네가 자기 친정 동네예요. 시어머니는 외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나 며느리 입장에서 상대방은 다 외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야, 나는 우리 친정으로 갈 테니 우리 살던 집으로 갈 테니까 너는 너대로 가라. 그런데 아니라고, 난 죽어도 어머니 따라가겠다고. 그래서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그런데 자기가 따르는 대상이 누구냐면 과부예요. 그러니까 나도 과부, 시어머니도 과부. 위험성이죠. 21세기에 어디를 떠난다는 건 뭐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요. 지금은 미국 사람들이 자꾸 우리나라를 좋게 말하는 것 중 하나가 우리나라의 치안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길거리에 낮에 다니건 밤에 다니건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 우리나라 수준이 그래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안 그래요. 이 동양 여자들이 북아프리카라든지 이집트라든지 모로코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아주 위험합니다. 인도 같은 데는 진짜 위험합니다. 와서 그냥 막 만져요. 진짜 여기 계신 그 여자들은 아줌마건 뭐 할머니건 하여튼 뭐 그런 데 가면 위험해요. 그냥 자기들이 보던 자기 종족의 여자가 아닌 이 동양 쪽 여자를 너무 좋아합니다. 막 따라와요. 심지어 인도 같은 데서는 길거리에서 어떤 남자가 자기를 막 따라오는 거예요. 이 여자 대학생을. 왜 오냐고 그랬더니 너 아까 길거리에 나하고 눈이 마주치지 않았느냐. 그 말은 너도 나한테 지금 마음이 있다는 거 아니냐. 내가 너를 볼 때 그런 눈으로 봤는데 너도 나하고 눈이 마주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추파를 던져놓고 왜 이제 와서 딴짓 하느냐. 우리 문화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 그만큼 치안이 안 좋아요. 자꾸 그 일본이나 한국 여자들이 인도 가서 집단으로 성폭행 안 가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또 여행을 하고 싶고. 근데 치안이 우리하고 달라요. 그냥 우리나라는 그런 건 별로 없죠. 외국 사람이 와서 돌아다녀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이 시대를 보세요. 이 시대에 자기가 외국으로 간다? 물론 뭐 배 타고 멀리 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모험 여자가 이스라엘에 간다? 이건 위험한 거죠. 더군다나 세 번째, 나이든 남자 이불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이건 아주 위험한 장난이죠. 둘이 정식으로 혼인한 것도 아니고. 자, 그런데 그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젊은 과부가 저 나이든 남자 이불 속으로 들어가면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룻은 몰랐다니까요. 자기가 언약의 노선으로 옮겨 탔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고향 떠나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룻 이야기하니까 그렇죠. 아브라함 얘기해 볼까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해서 떠났죠. 그게 뭔지 아브라함 모르고 가요. 말씀 따라 어디까지 갔어요? 가나안.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죠. 자기가 말씀 따라 갔어요. 그게 뭔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우리 너무 아브라함을 갖다가 붕 띄워놨어요. 믿음의 조상, 복덩어리, 뭐 복의 근원 너무 띄워놨다고요. 아브라함 띄워놓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떠났죠. 말씀 따라서 가나안까지 왔죠. 그러니까 바로 그 땅에 뭐가 임해요? 가뭄, 기근.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자, 여기서 내가 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서 자기 부인을 바로라는 그 이집트의 왕에게 자기 부인을 넘겨준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브라함도 몰라요. 좀 그 사람들의 경향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이 좀 특별하면 너무 띄워요.
너무 기사를 계속 써대요. 어떤 분야에서. 그래서 막 그런 거 만들잖아요. 명장이다, 명인이다, 명의다, 명사다. 그 사람의 이름. 그 보험회사 다니는 분들이 짜증나게 그런 거 한 번씩 보낸다니까요. 뭐 무슨 병은 어디 가서 고치고, 무슨 병은 어디 가서 고치고. 근데 나중에 볼 거예요. 그럼 너는 거기 가서 고치는 거 내가 보게. 이런. 어디 가서 고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작은 질병을 가지고도 큰 데로 몰리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요. 맛집. 어디 동네에 무슨 맛집. 이런 거 막 찾아다니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죠. 기이한 일이에요. 제가 어떻게 사는지 사람들은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나와 다르게 뭔가 이룬 사람을 너무 붕 띄우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됐어요. 근데 그럴 줄 몰랐다는 얘기예요. 룻은 그럴 줄 몰랐다는 얘기죠.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다윗을 낳는다, 이거 몰랐어요. 아브라함이요. 몰랐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너무 뛰어노는 거죠. 붕 뛰어나.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 굉장한 사람, 특별한 사람.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심술은 뭐냐면, 너희들이 특별하다고 하는 것 그거 내가 박살내 줄게, 이런 좀 그 하나님의 심술이 있어요. 바벨탑 잘 끝까지 이렇게 쌓으면, 그거 사실은 그 단어가 위험한 단어인데 쉽게들 쓰시죠. 잘 기억하세요. 랜드마크라는 말은 아주 그건 우상 중에 핵심을 말하는 거예요. 왜요? 랜드마크를 사람들은 뭐예요? 숭배한다니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지은 건설회사가 전부 어느 나라예요? 우리나라죠. 두바이나 말레이시아나. 그래서요. 바벨탑을 어떻게 했지 하나님이? 심술으니까 그거 무너뜨려 버렸다. 그래서 사람들 심성은 뭐였어요? 지구상에 랜드마크로 바벨탑 쌓다. 어디까지 닿게? 그렇죠. 하늘까지 닿게. 우리의 심성이에요. 지금 저 버스 타고 서울 가보세요. 뭐가 보여요? 제일 큰 거. 제일 롯데월드 보인다고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 롯데월드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 더 높이.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서 뭐 하자는 거였죠? 자기들 뭐 내자? 이름. 그냥 인생에 뭔가 업적을 한번 내보자는 거죠. 그럼 업적을 이루었어요. 업적을 이룬 사람의 뭐가 기억이? 이름이. 그러니까 노벨상이 얼마나 우스운 건 줄 아세요? 그 노벨이라는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게. 근데 그것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는 모르죠. 노벨이 만든 다이너마이트 때문에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사람들은. 그게 무기의 시작 아니에요. 그게 무기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어. 1차 대전, 2차 대전 떼거리로 죽어나가는데도 그 상 받으면 영광이다, 영예롭다. 특별한 것을 기억하고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자, 룻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그럼 우리 이야기 해보십시다. 우리는 알아요? 우리도 똑같이 세 가지. 여러분 다니던 교회를 따라서 여기까지 온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뭐 요즘 툭하면 하는 말, 언약, 새 언약, 복음? 뭐 언약에 보일러가 어떻고 노선을 갈아탔고. 세 번째, 이렇게 살면 어떤 결과가? 룻이 그 나이든 남자 이불 속에 들어가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랐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마누라 팔아먹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랐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맨날 뭐 언약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세요? 그냥 좀 뭐 끈적끈적한 건 있죠. 이게 내가 지금까지 다니던 교회와 뭔가 하여튼 그리고 우리가 알던 저 목사가 분명히 뭔가 달라지긴 달라졌는데 하여튼 그 좀 끈적끈적한 게 있긴 있죠. 그냥 뭐. 근데 사실 이 얘기하면 여러분이 여태까지 다니던 신앙생활 중에 요새 한 몇 년처럼 편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아유 귀찮게 안 하니까 일단 내가 기본적으로 그래도 내가 나가서 자리는 채워줘야 어느 정도. 열방교회를 모인다는 게 뭔지 아냔 말이죠. 그냥 입만 열면 똑같은 이야기, 뭐 새 언약이 어떻고 뭐 복음이 어떻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뭐 드는 일단 어느 정도 이제 풍월은 생겼죠. 일단 어느 정도 생겼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집에 있는 자기 형제들이나 친구나 기존에 알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야. 그게 무슨 아이고 뭐 이런 얘기 정도는 풍월은 생긴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냔 말이죠. 자, 세 가지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보십시오. 룻이 자기가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게 뭔지 알고 가지 않았다고 그랬죠. 나이든 남자에게 접근했다는 거. 자,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보세요. 자기가 과부 시어머니를 따라간다. 자기가 나이든 남자 이불 속으로 들어간다. 요것하고 하나님이 75살 먹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한테 자손을 줄 거야. 그런데 그 몇 살의 아들이 태어났냐면 100살에 태어났죠. 그러니까 100세가 된 아브라함이나 과부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거나 이건 뭐냐면 가능성이 제로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 다. 사람 구실할 가능성이 없다. 여기 젊은 사람들은 이제 좀 아이고 난 아직 어마어마합니다. 나의 가능성을 모르시는데 잘 키워보세요. 사람 구실할 가능성이, 자, 자기가 룻이 과부예요. 모함 여자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두 아들이 과부된 외국 여자 데려온다면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솔직하게 대답해보세요. 쉽지 않은 게 아니죠. 펄떡 뛸걸요. 무슨 네가 이 자식아 뭐가 모자라서 그것도 과부 한 번 결혼한 여자 거기다가 외국? 뭐 이거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너는 집안에서 너는 호적에서 판다야. 아이 우리나라에 정말 유명하신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이거 미국은 다민족 사회니까 얘기했다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사랑한다고. 그분이 얘기하는 자기 아들이 진짜 베트남계 여자를 데려왔어요. 결혼하겠다고. 그때부터 그 아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안 된다. 그러니까 아들의 질문이 뭐냐. 아빠, 그러면 모든 민족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모든 민족을 품어야 된다고 얘기한 그것과 내가 이게 지금 한 10년도 훨씬 더 된 이야기예요. 한 3, 4년 전 얘기예요. 내가 지금 이 베트남 출신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했더니 이건 안 맞지 않느냐. 그냥 그거는 다른 집은 그쪽 며느리를 봐도 될지 모르지만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둘이 결혼 못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 그 얘기 하더라고. 자기 죽는 줄 알았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 아들 설득이 안 되더래. 왜? 그 아빠가 했던 말하고 다르잖아. 그럼 이 가능성을 보세요. 지금 젊고 많이 배웠고 아니면 가진 게 있고 배경이 있고 뭐가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남들보다는 가능성이 높다, 많다, 나는 아직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의 노선으로 옮겨 타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 룻, 젊은 날 넌 과부. 아브라함, 너 돈 꽤나 있는지 몰라. 하지만 넌 자식이 없는 거. 사람 구실 못하는 거죠. 가능성 제로. 이방 여자가요, 유대인 남자하고 결혼한다는 건 지금도 우리가 외국 사람하고 이렇게 결혼한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농촌에 장가 못 가는 총각들이 있어서 자꾸 이제 외국에서 데려오긴 하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피해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또 유대인 남자 보아스 입장에서 모함 여자 룻하고 결혼한다? 이게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죠. 자, 가능성이 제로다, 가능성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시는 일이 뭐냐면 너는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자로 만들어 놓고 들어가요. 이게 뭐냐면
나의 없음이 주님의 있음이 되는 힌트죠.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고수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있음이에요. 자, 있는 자는 세상에서 큰 소리 칠 수 있죠. 있는 자, 가진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거를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나 혼자 사는데 무슨 직업이 필요하고, 나 혼자 사는데 무슨 집이, 아파트가 필요합니까? 나 혼자 사는데. 근데 세상에서 사람들하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큰애가 고3이 요즘 만나면 고3 부모들 만나면 뭐 공부 잘해요? 뭐 대학교 어디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성 속에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애가 취직했다. 대기업 다녀요? 어디 취직했어요? 결혼했다. 어떻게 결혼을 했어요? 계속 관계 속에서 질문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있으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서울에 있는 서울자가 들어가는 대학에 다녀 우리 애가. 이름만 되면 아는 S기업에 다닌다니까? 결혼하자마자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애가 200점이야. 시어머니가 얼마나 예뻐하는지 모르겠어. 우리 애는 그냥 있음인 거를 드러내는 거죠. 근데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물어보지 마. 물어볼까봐 동창회 안 가요. 물어볼까봐 명절에 안 가요. 왜? 없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 없음이 가능성 제로가 이게 주님이 나를 주님 안으로 끌고 들어가기 전 주님의 작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주님 밖에서 끝까지 무엇인가 있는 자로 존재하기 위해서 거기서 계속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는 거죠. 나의 없음이 주님이 있음이 되는 이 노선이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룻이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됐다는 게 어떤 힌트냐면, 다윗이 오는 통로로서 지금 과부 없음이죠. 그런데 그 3대에 누가 나타나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 있음에 대해서 현재 없음이니까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없는 사람은 계속 뭐만 이야기하면 없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은 뭘까요? 교인 몇 명이나 돼? 그렇죠.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 하는 질문이겠죠. 현재 있음이 어느 정도냐는 거죠.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통장을 꺼내놓고 보세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사람하고 앞에 뒤에 막 동그라미가 많이 붙은 사람하고는 자기 소유의 넉넉함과 없음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느끼는 느낌이 전혀 달라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나의 이 없음이라고 하는 게 이게 놀라운 거구나. 앞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주님의 있음으로 가는 분명한 길목이구나. 나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에 대해서 나의 느낌이 마이너스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게 언약의 노선이에요. 왜냐하면 언약의 완성자로 누가 오시냐면 예수님이 오시죠. 자, 그 얘기 해볼게요. 아브라함은 자기 편에서 반복적으로 시도를 해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접근을 차단시켜버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따라서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왔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 기근, 가뭄이 임했어요. 그래도 그 땅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떠나. 네가 그 땅에 없어도 내 언약은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됐다는 연락이 와요. 근데 야곱이 안 떠나려고 그런다니까요, 처음에. 다시 말하면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 이삭에게 하신 약속의 땅, 나에게 하신 약속의 땅이니까 내가 여기 떠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오자마자 떠나. 아브라함의 반복적인 언약을 이루기 위한 반복적인 시도가 뭐냐면 하갈이란 이집트 여자하고 하룻밤 잤어요. 그 여자를 첩으로 얻었어요. 거기서 아들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아들 이스마엘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네가 있어야만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그것을 하나님은 차단시켜버리는 거죠. 너 없어도 돼. 이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거 어려운 이야기예요. 왜? 나는 나 살자고 부인을 넘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계획으로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에서 떠나게 하고 자기 그 부인을 넘겨주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없어도 하나님 언약은 이루어져요. 이 루시란 여자가 오늘 본문에서 그 보아스에게 요청한 건 뭐냐면 나를 덮으소서요. 보아스에게 요청한 건 당신 나를 덮으면 됩니다. 그러면 나를 덮어버리면 자 나는 있어요 없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개념을 잘 가져보세요. 왜 언약이 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냐면 언약이 나 중심으로 이루어지면 내가 드러나기 때문에 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떠나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정말 중요한 일, 큰 일을 했어요. 이루었어요. 누가 봐도 이야 대단하다. 그런데 교회나 목사나 교인들이 나를 안 알아줘. 아니면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마음이 어려울 거려. 주님은 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했지만 그건 주님 이야기고 쉽지 않을 거려. 이름 없이 빛도 없이요? 무명이요? 어려울 거려. 그래도 한 사람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노선은 뭐냐면 나를 덮어버리는 노선이죠. 나 안 보이게 하는. 그러니까 자꾸 세상에는 슈퍼스타가 너무 많다니까요. 기독교계의 슈퍼스타, 선교계의 슈퍼스타, 목회계 찬양 쪽의 슈퍼스타. 세상으로 이야기하면 리더십의 대가, 투자의 대가. 그래서 워렌 버핏 같은 투자의 대가하고 밥 한 끼 먹는데 어마어마한 액수가 들어가잖아요. 예? 나를 덮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묻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언약의 노선에서는 뭐냐? 당신 나를 덮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 없어도 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상태에 이때가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너 없어도 내가 언약을 이룬다니까. 너 애굽으로 가려면 가. 네 부인 팔아먹는다고 팔아먹어. 너 없어도 나는 언약을 이룰 거야. 여러분 이 루시 요청한 거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하세요. 나를 덮으시면 됩니다. 이게 뭔가 한번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자 1절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며느리 롯 보고 그냥 내 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언제 안식할 수 있겠는가? 세상에 살면서 언제 안 싸우고 언제 서로 마음이 맞고 언제 그냥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아침에 새소리 듣고 일어나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기지개 펴고 다 산책 한 바퀴 하고 그냥 아침이니까 간단하게 밥을 먹고 오전에 즐겁게 일을 한 다음에 동료들과 점심을 즐겁게 먹고 오후에 남은 일 한 다음에 저녁에 비둘기처럼 다정한 집에 들어가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세상 끝날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여기 지금 얘기하잖아요. 네가 안식할 곳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의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안식이 없어요. 비가 셉니다. 그러면
위에다가 천막을 둘러서 비를 막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됐다 싶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또 세요. 우리 계속 땜빵하면서 하는 거죠. 아니, 진짜 안식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안식할 수 있겠는가? 4절 보실래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라. 언제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가? 언약이 덮어버리면 4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주님이 나를 덮어버리면 내가 뭘 하며 살아야 될지를 주님이 알게 하신다는 이야기죠. 근데 언약이 나를 덮쳐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건, 새 언약이라는 건 주님의 마음인데, 주님 자신이,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자꾸 뭔가를 하려고 시도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아까 어떻게 했어요? 차단시켰다니까요. 넌 그렇게 해서 언약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분이 나를 덮어버리면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9절이에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뭘 펴서요? 옷이에요, 옷. 자, 옷이라고요. 이 옷이 최초로 등장한 데가 어디죠? 에덴 동산에서. 무슨 옷이요? 가죽 옷이죠. 예수 믿으면 네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른다. 그게 아들의 옷을 입혀주는 거죠. 아들의 옷, 가죽 옷을 지어 입히면 나를 덮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아들의 이름으로 사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놀라운 건 10절이죠. 아, 이건 참, 이거 설명을 하면 그렇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거기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진짜 너는 복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너 젊은 여자인데 나 같은 그 나이 먹은 사람, 이 나이 보이는 나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룻은 어느 쪽으로 지금 기울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쪽으로. 너 보니까 그래도 우리 동네에서 힘께나 있고 잘생겼고, 그래도 너한테 마음이 있는, 이렇게, 왜냐면 그동안에 룻이 이 보아스의 밭에서 가서 계속 일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 종들이나 하인 중이나 동네에 이삭 줍는 사람 중에 자기도 여잔데 왜 보는 눈이 있죠. 아, 저 사람 진짜 괜찮다. 나도 저런 사람 한번 살아봤으면, 별 생각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재혼한다면 저런 사람하고 뭐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보아스 말은 네가 가능성이 없는 쪽으로, 그러니까 네가 언약의 노선으로 네가 기울어진 것 자체가 네가 복이 있는 거야. 가능성이 없는 쪽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그게 바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죠. 언약에 뭐가 가동이 됐어요? 언약의 보일러가 가동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가능성이 없는 쪽으로 기울었다는 거. 이건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할 때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가요, 없는 쪽으로 가요? 있는 쪽으로 가죠. 그런데 가능성이 없는 쪽으로 간다? 이건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가능성이 제로, 이쪽으로 은혜가 아니면. 자, 왜냐면 보세요. 그 가능성이 제로로 가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해요? 안 된다, 가능성 없어, 끝났다, 죽는다, 그렇죠? 죽는 건가? 그렇게 돼요. 가능성 없으니까 이젠 끝났어. 이제 가능성 없어. 그런데 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곳에 언약의 주인이신 주께서 나를 뭐 해버리면, 덮어버리면,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 버리면 그 가능성 제로가 가능성 100%가 되는, 이 없음이 있음이 되는 구원의 노선, 언약의 노선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특정한 장소를 고집하지 마세요. 특정한 인물을 내세우지 마세요. 어떤 가능성도 믿지 말고. 그 수요일에 저거 말씀드렸던 건데,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뭐만 기다리면 된다? 처분만. 그게 덮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안 덮어지니까 자꾸 특정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어떤 인물을, 특정한 어떤 장소를, 그러니까 기도도 어디 가서 해야 돼요? 특정한 어디 그곳에 가면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 그 사람 우리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런 거 없습니다.
가능성 전혀 없는 그런 자인 우리를 이 열방교회에 모아놓고 주님이 덮어주시면 그 선택이 이 언약의 선택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